다시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님을 저희의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신실하게 대해주셔서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케 하시고, 주님의 저희를 향하여 베푸신 모든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 모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영적인 제물을 드리게 하시며,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저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밀착하고, 그러므로 저희의 삶이 정말 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께서 이 기도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욱 많은 형제자매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참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주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필요를 간구드릴 때 주님 교회의 필요와 개인적인 필요와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아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응답하심으로 저희가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그와 같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리고, 부족한 자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는데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명철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김자매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김정자 자매님 맞으시죠? 진승이 고모라고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서 다행입니다.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들려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5절, 6절 아주 내용이 좀 뭐랄까요, 요즘에 나오는 컴팩트 디스크 모양으로 아주 꽉 차있는 무거운, 그렇죠, 이 한 구절이 내용이 엄청난 교회적인 선언을 담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구절이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전체가 지금 기도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으로는 환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절규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64장 1절에 보면은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리고 내려오시며,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오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았을 때 제클린이 외친 소리는 단 두 마디였습니다. 오, 노. 그 두 마디가 그 남편이 죽는 순간에 심정을 토로한 전부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도 때로는 노.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무슨 기도를 더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하던가, 힘을 주십시오 하던가, 아이고 난 모르니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던가, 노. 그게 보통 일이 아니고 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대해서 워치만 니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오라고 하는 시편, 특히 시편에서 오자리가 오 하나가 나오면 그 얼마나 많이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라. 오라고 하는 소리 하나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게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뭡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밖에 기도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것인데 너무 가볍게 빼버렸어요. 자, 오 원컨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마 오를 원컨대로 의역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컨대로 의역을 했습니다. 원컨대 여기 우디스트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오를 해두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절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좀 구출해서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예?
너무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3절까지 했고요. 4절부터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이렇게 했는데 주 대신에 그분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외에는 죄송합니다. 주 외에는 그분께서로 고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O beside thee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당신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뒷부분에는 주는 주인데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아들입니다. 그로 되어 있어요. he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the하고 he하고 같은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니까 물론 한 분이시지만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이 인격체로 달리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안 되죠. 같은 분으로 오해되죠.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그분께서 이렇게 고치십시오. 그분께서 그렇죠. 네. 그분께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신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왜? 환난 때 되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 곧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3년 반의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대환란 기간에는 그저 매일 주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렇죠? 그것 이외에는 주님을 달리 사랑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물론 목숨을 걸고 순교도 해야죠. 잘못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주님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이 말이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영적인 해석을 주로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자, 여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하는데, 자우지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는 사랑하는 자들로 고쳐져 있죠? 보세요. 성령께서 신약적인 적용을 할 때는 항상 구약에서 인용하지만 성령께서 필요한 만큼 교리적인 터치를 해서 고쳐서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보고 구약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제일 정확하게 인용한 성경이 이것이다 라고 만든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성령께서는 구약을 인용할 때 성령께서 예를 들면 로마서에서 인용할 때요. 구약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에 자기 믿음으로, 그러나 의인은 his faith,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될 때는 16절에서 인용될 때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지 자기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행위적인 율법을 지키는 행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이 누구 거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누구의 믿음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자동으로 선물로 주어진다고 로마서 10장에도 얘기했고,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뭐냐면 여기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성령께서 인용을 하실 때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오히려 구약을 정확하게 인용 안 했다고 그러면서 틀렸다고 착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제멋대로 신약에 맞춰서 뜯어 고쳐놓은 성경이 그 소위 유명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사랑하는으로 고쳐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미국에 있는 한 유명한 뭐라 그러나요? 종교 잡지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 빌리 그레함의 장인이 늘 그 독자들의 질문에 답해서 성경에 대한 그 답변을 써준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빌리 그레함이 답장을 쓰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인이 써서 이 답장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요. 그 답변이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하늘이죠. 마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에도 교리적으로 잘못된 그런 찬송에 보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 다 하늘나라냐? 아니죠.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9편에는 지옥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가 계시고 어디든지 무소부재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답변의 인용 구절이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예비하신 것들, 그럼 하늘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따라서 하늘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별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냐면 10절에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게 보여줬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게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다. 이러고 답변을 해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상식이하죠. 왜?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영적인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들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자면,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늘에 진짜 예비해 놓으신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 그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유업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지어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었으니. 자, 새 예루살렘, 또 우리의 영적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 자,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은,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것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느니, 자, 이스라엘 예수님의 12제자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 22절.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답은 24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셋째 하늘이죠.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휴거될 때 셋째 하늘로 갑니다.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는 자, 또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주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인데 보게 해라. 그걸 보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면 그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읽었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 유대인들, 환란시대 유대인들과 교회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적인 진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런 적용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만큼 영광스러울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죠.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죄인의 마음하고 틀린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늘 저는 이 구절을 듣는데, 만약에 죄인이 기록했으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뭐예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리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인간은 머릿속에 그것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죄, 심판, 지옥.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지 못할, 축복을,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할 불쌍하게 된 죄인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고요. 위에서부터 생각하는 분은 우리를 벌해가지고 지옥에 보낼 그런 심판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하고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될 네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탄식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지, 너희놈 검사가 돼가지고 죄인 무슨 범인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어딨어 하고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곤란한 얘기네. 성경의 스피릿을 읽어내야 된다. 이 문맥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걸 봐야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에 things,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affection, 애착을 거기다 두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을 두라고 하면 되어 있겠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떻게? 영광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이게 affection인데 단순한 하트 정도가 아니라,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 애착입니다.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 그죠? affectionate 하면 사랑스러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 계명은, 이 명령은 가장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왜? 아무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지상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자기 교회, 자기 사역, 하나님의 일, 구령,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의 그 사랑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에, 그 언젠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된 나의 몸, 또 새 예루살렘, 이미 가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 여기에 마음을 두라는 얘기. 지상에 있는 나의 사역, 내 일, 내 교회, 이것보다도 더 우선권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여기서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64장 4절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주께서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그분께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다리는 자만이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르겠는데요. 설교자가 와가지고 또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몇 번을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창세전에 어디 계셨어요? In glory. 영광 중에 계셨죠.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그 이외에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니? In glory. 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어디 계셨냐? In glory.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다시 64장 5절. 주께서는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을 만나셨으니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유대인의 절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의를 행하고 주의 길들에서 주님의 길들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구나.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나이다. 그들 가운데 지속함이 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그들이 뭐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 가지입니다. 뭐? 기뻐하는 것. 두 번째, 의를 행하는 것. 세 번째, 주의 길들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 세 가지 사실에 꾸준히 거하면 그래서 뭐예요? 환난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행실이 있어야 환난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그것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좋겠죠? 자, 그것들에 지속해야 첫째 뭐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를 행해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도 잊어버렸죠? 의도 행하지 않았죠? 기뻐하지 않냐고 기쁨이 없이 살았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환난 때에 이 세 가지 것들을 끝까지 지키면서 행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결국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은 성경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수로 증거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 문제, 특히 어떤 사람이 겉으로 지은 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터치 안 하면 나중에 죄를 안 짓도록 노력만 하면, 그래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죠? 전도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고 남 잘 도와주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그래서 자기 의가 쌓이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무서운 사람이 되냐. 절대로 자기 고집을 안 꺾습니다. 자기가 옳다 그러지. 예? 그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선교단체들에서 아주 헌신된 형제자매들이 갖고 있는 그 단점이 바로 거기서 그냥 기계처럼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여기는 완벽한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지난번에 그림 그린 것처럼 꾸정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이 말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입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나는 날마다 깨끗이 씻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도 읽고 깨끗하게 씻어봤으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비누로 씻고 양잿물로 씻고 아무리 씻어봐도 안 씻어집니다. 우리의 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체, 타락한 육체, 죄들의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 그랬죠? 골로새서 2장에서 육신의 죄들의 몸, 이것을 완전히 벗어 던지기까지는 내가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파라고 하는 분들의, 구원파에 속한 사람 분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분들은 구원받고 거듭나면 완전한 의인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완전한 의인이 됐다고 생각해서 의인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전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럼 바울은 뭐예요? 나는 죄인들의 괴수라고 해요.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의 괴수라고 그랬는데, 거듭나고 나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가장 영적으로 성숙해 있던 순간에도 바울은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자기 그렇게 고백을 해? 내 안에, 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는 줄 아니하노니 내 육체 안에 곧 거하는 죄로다. 여러분 육체 안에 죄가 거하는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칭한단 말이죠. justification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인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아닙니다. 우리는 lost sinner예요. lost sinner가 아니라 참 saved sinner예요. 구원 못 받은 죄인이 있고 구원받은 죄인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건 잊지 마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자, 조심할 것은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차 뭐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될 약속을 보장받은.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전한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완전한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절반쯤 의인이죠. 우리의 혼은 이미 해방받았고 죄로부터,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났으나 우리의 몸은 지금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한 좋은 일들이 한두 개입니까? 위인전에 보면은 좋은 일 한 사람들이 한둘이냐고요.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무슨 희생한 사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또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한 사람,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 돈을 다 기탁한 사람, 남을 위해서 평생을 산 테레사 수녀, 등등등등등등등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의 소행들이 많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더러운 걸레라고 취급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성경을 좋아할 수가 없대요. 자연인은 성경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한 모든 선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냄새가 난다. 아무리 네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져와서 구정물은 구정물이 되게 그걸 안 받는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룬 것, 그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한 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책임지셨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선도 다 예수님이 행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종교적인 업적이나 신앙적인 무슨 그런 몇 가지 일 해놓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셀프가 주체가 돼서 뭔 좀 해놓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에 내가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 말이야,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응?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25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아니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물론 예외적으로 바울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유명 인사도 있고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좋은 가문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보편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 29절 나오잖아요.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의 면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되리라. 아무 육체도 자기 가문, 자기 지식, 자기 재산, 자기 학위, 자기 그거 하나님께서 싹 무시해버린다.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왜? 다꾸정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그럴싸한 걸 가지고 와도 공자 아니라 공자 할아버지가 와도 안 쳐준다 이게. 타락한 아담의 본성 이외에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여기 답이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육신으로 난 아담으로부터 난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으니, 네가 지혜롭게 행동하느냐? 그건 주님이 하신 거다. 네가 의로우냐? 그건 네 안에 계신 주님이다. 네가 거룩하냐? 네 안에 계신 주님이다. 네가 구속을 받았느냐? 네 안에 계신 주님이다. 네가 의로운 행동, 네 의는 더러운 걸레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 인정하신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아니고 주를 자랑할지니라. 정확한 번은 Glory in the Lord.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제가요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간증이지만 사실은 간증을 통해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참 내가 이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자랑하는 자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왜? 자기 의인은 다 더러운 걸레 같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게 주님을.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죄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성숙을 좌우하는 겁니다. 행위를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엄청나게 집회를 하고 막 몇천 명씩 구원시키고 이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철저하게 알고 있느냐. 바울은 더 가까이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갈수록 뭐예요? 자기의 본체가, 자기의 본질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사야서 64장 6절은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은혜를 받지, 이게 보통 도덕군자 같은 사람은 기분 나빠서 읽겠어요? 아니,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한 착한 행동은 이게 안 쳐준다 이 말이에요? 안 쳐주죠. 안 쳐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냄새 난다고 하나님은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래요.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랬는데요,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그야말로 덩이라고 했잖아요. 덩.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자기 가문, 자기 지식, 자기 학문, 자기 종교, 자기 경건, 모든 것들을 그냥 이건 덩이다 이게. 빌립보서 3장. 놀라운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여기서 예수 안에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기뻐하고, 자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진정한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 바로 우리다 이게. 왜?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아니, 나도 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는 줄 아니까. 자랑할 거를 치자면 나만큼 있는 사람도 없다. 바울은 드디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서 죄 지은 것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고 율법에서 나와 있는 규칙대로 다 했고 자기가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다시 가서 깨끗하게 씻고 뭐 하여간 그 율법에 나와 있는 600여 개의 그 율법을 흠이 없이 다 지킨 사람이 되기. 그야말로 종교인의 최고 종교인이라 이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정말 누가 보든지 인격이 품성이 정말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고상하고 막 국가 원로로 대접받는 그런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나에게 유익하던 게 뭐예요? 가문, 명예, 권력,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랑스러워했던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주님을 아는데 이건 방해밖에 안 되는구나. 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고 나를 신뢰하게 만드니까 이거는 다 손실로 여겼다.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거 다 대표했겠죠. 이게 다 쓸데없더라 이거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D-U-N-G 덩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그렇죠? 자, 사실 이것이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요, 우리는 은연중에 육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보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우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참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성도들의 세마포, 우리가 입은 의,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만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거고 그 위의 것은 하나도 안 받아주십니다. 하나도 안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소망, 너희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소망이 딱 하나뿐이 없어요. 그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예? 골로새서 1장 27절.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 그래서 뭐예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뭐라 그랬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이것 빼고 나는 전생애를 바쳐서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노라. 주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의만 쌓아가실 때게. 아,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나처럼 성경 잘하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네. 여기는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외에, 그렇죠? 이 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로 사느냐 율법으로 사느냐의 차이예요. 율법과 은혜냐?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주님께서 해간 이 문제를 여러분들도, 자, 성경에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자, 선을 행하는 자 없다 그랬죠? 로마서 3장에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한 청년이 왔을 때, 부자 청년이 왔을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라고 했지. 이 성경에 이제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바나바.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선한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라 돼. 이상하네. 사도행전 11장 24절. 물론 구약에서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선한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 너무너무 많죠. 맘씨 착한 사람. 문제는 뭐예요? 맘씨 착한 죄인, 맘씨 악한 죄인, 똑똑한 죄인, 못난 죄인, 부드러운 죄인, 거친 죄인, 다 똑같은 죄인.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받은 죄인만 하나님이 억셉트 해주고 나머지는 맘씨 착한 죄인도 안 돼. 똑똑한 죄인도 안 돼. 부드러운 죄인도 안 돼. 인격적인 죄인도 안 돼. 안 된다 이게. 다 안 받아주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걸레 같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는데 왜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얘기했는데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데 왜 여기서 바나바에게 있냐. 그래서 항상 제가 문맥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뭐?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살 때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나바도 뭐예요? 죄인들의 괴수예요.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보기에 또 형제자매들이 보기에 뭔가 선한 행동을 했다. 그럼 절대로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 것뿐이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그건 정말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죠? 참, 나는 뭐도 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고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보면은 그게 얼마나 무슨 일인지를 알게 돼가지고 성장하면 내버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옆에서 내버려주세요. 차츰 나중에 가면은 스스로 부끄러워하니까. 아유, 이건 정말 한심스러운 짓을 했구나, 내가. 저절로 다 해야 돼요. 예? 막 다른 사람 보고 당신 성경 하루에 얼마씩 읽어? 막 그런 거 점검하고 다니고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은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냥 성숙해지면은요. 이게 좀. 자, 다시 이사야서 64장 6절로 가서요. 이 구절은 여러분이 두고두고 복음 전할 때 사람들에게 이걸 확신하면요. 예수님 다 영접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예수님 다 영접해요. 그렇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가가지고 자기가 한 죄는 제껴놓고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선한 행위를 한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걸레갔다 하는데 자기가 어떡하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두고 진리 중에 진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앞치마 있잖아요. 에이프론이라고 성경이 번역돼. 에이프론. 즉 무화과나무로 만든 에이프론. 그게 바로 인간의 선행이요, 인간의 행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시네. 가죽옷을 입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옷은 가죽옷. 무화과나무 잎을 하기는 아무 소용도 없다. 이와 같이 성경은 그야말로 인간에 대해서 정말로 눈꽃만치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려면은 거듭나야 이게 성경이 정말 내 마음에 와닿고 기쁨이 있지. 도덕군자가 읽으면 정말 성경처럼 이거 괴로운 게 없어요. 읽는 사실 그냥 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뒤집어내가지고 샅샅이 다 알잖아요. 그죠? 자, 다시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차츰 시들어가죠, 인간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잎사귀가 이제 봄이죠, 지금. 봄에 푸른 나왔는데, 좀 있다 보면은 조금 느리끼리 해지기 시작하다가지고, 가을 되면은 진짜 이제 뭐 낙엽처럼 돼가지고, 겨울 되면 뭐예요? 땅에 굴러다니면서 나중에 바람이 휙 불면 겨울바람에 디글디글 굴러서 날아가는 그 인간이에요. 그 육체. 그게 뭐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가나이다. 바람이 잎사귀에 몰고 가버리듯이 우리도 그냥 바람처럼 휙 우리 죄악이 몰고 어디로 가요? 지옥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자, 그렇죠? 7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환난 때 보니까 정말 드물어요. 남은 자 극소수. 어디 답답하면 엘리야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놨다 그랬죠. 우리 주변에도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마 많이 숨겨놓으셨겠죠. 자,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스스로 분발한다는 얘기는요, 스트라왑이란 말을 휘저는단 말이거든요.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 있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라오디케아 시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뜨겁지가 않다, 이게 뜨겁지가 않다. 뜨겁다는 게 그냥 막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냥 막 북치고 그냥 뻘쩍뻘쩍 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의 주님을 향해서 타오르는, 옛날에 이 2조 시대에 보면 연인들을 보면은 그냥 속으로는 타오르는 연정을 조용하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사모하는, 잔머리 누는 주님을 그냥 붙들고자 하는 야곱처럼 도망가지 말라고 그냥 천사의 다리를 부둥켜 안고 그냥 막 못 도망가게 그냥 필사적으로 부둥켜 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분발하여 스톱, 자기를 막 뜨거운 열정을 내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 자신이 분발해서 주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그렇게 하는 기도인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죄악을 져서 하나님이 심판했더니 전부 다 낮아빠지고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이것은 교회 시대입니다. AD 70년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33년에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죠. 예.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얼굴을 보이시는 그때까지, 즉 재림하셔서 요셉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때까지는 숨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상인이 와서 보석을 사가지고 밭을 샀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보석이 있는 것을 보고 숨었다가,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숨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얼굴을 가리우시고, 따라서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뭐예요? 보석을 숨긴 게 아니면 번역을 잘못하면 안 되죠. 보석을 숨긴다고 번역하면 안 되죠. 구약하고 맞아떨어지질 않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얼굴을 이스라엘로부터 숨기셔서 피해버리셨다. 왜?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보석을 숨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숨겨두고가 아니고 숨었다가예요. 자기가 숨었다가 다시 가지러 오신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합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번역 문법적으로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게 숨었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4장 이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유명한 비유인데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자, 밭에 숨겨진 보물,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peculiar people, 독특한 백성에다가 뭐예요? treasure, 보물로, 이 세상에서 보물로 하나님께서 딱 택하신 한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아니요. He hid, 목적이 없어요. 다시 숨겨두고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숨었다가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숨었다가 He hid, 얼굴을 숨기시고 숨었다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얼마 동안 숨으셨습니까? 20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우리를 치유하시리라.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틀 후에, 셋째 날에, 2000년 지나면.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지나면, 교회 시대 2000년 다 가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2030년에 가셨거든요. AD 30년에. 승천이. 학자들에 의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게 맞다면 예수님은 AD 30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아버지께로. 그러면 교회 시대 2000년이면 2030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2000년이 아니고 2030년일지도 모른다고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2000년이 그냥 교회 시대 2000년이었지 예수님 태어나서면서부터 2000년이란 말은 성경에도 없거든요.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기간이 교회는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 가신 다음에 오순절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로 치면 20년이 아직 30년이나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그냥 시집도 안 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내일 모레 하고 그냥 온갖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저도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컴퓨터도 안 배웠는데 이제 이번 오순절 6월 11일 날 안 오시면 난 컴퓨터부터 배워. 30년 동안 컴퓨터 없이 살 수도 없잖아요. 모르고 문맹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옛날에 ABCD 뭐 모르는 거랑 똑같을 텐데. 그랬더니 누가 좀 있으면요 말로 하면 다 되는 거 나와요. 좀 더 기다리세요. 글쎄.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시면은요 숨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숨었다. 예수님이 숨었다는 얘기지 보석 이스라엘을 숨겼단 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알아요. 국가구나 유엔에도 가입돼 있고 다 있어요. 자,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마지막 절.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주님의 것인데 구하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9절부터 다시 또 절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진노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할 수 있죠. 왜? 주여 주는 나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민족적으로 아버지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는 진흙이요. 그렇죠. 주님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다. 작품이란 말이 정확하게 나오죠. 예. 따라서 여기에 주기도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Our Father 정확하게 나옵니다. And Our Father. 예. 그래서 오늘은 8절까지인데 하여간 이사에서 특히 4절도 중요하고요. 6절도 아주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오늘 몇 절 못했습니다만은 특히 6절은 두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구절이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려줘야 될 구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9절부터